안녕하십니까. 도상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를 강의하도록 합니다. 먼저 로마서 2장을 분해를 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 동그라미는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비판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비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상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은 행위구원 같은데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행해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칭의를 얻는 사람이 이제 행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오늘 증거할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행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가르치라. 이 단락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딴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도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딴 사람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는데, 요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은 누구든지 가리키고 싶은 마음이 다 생깁니다. 본문에서는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가리키니까 문제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가리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17절에서는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20절 끝에 스스로 믿으니 문장에서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율법을 배운 사람은 뭘 믿느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우면은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또 의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슨 의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율법을 제대로 배우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더 나은 것 이런 뜻입니다. 더 나은 것. 자, 더 나은 것은 이 성경을 배우면 더 나은 것을 분간한다. 자, 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할 수가 있다.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 왜 낫냐? 증명할 수가 있다. 이때 증명하다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데서는 또 시험하다 이렇게도 이 번역을 합니다. 시험하다. 자, 근데 시험하다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근데 어떤 때 또 시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1조로 시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하지 말라 할 때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로 증명해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로 시험해보라. 여기는 증명해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 주나 안 주나 그래서 의심하면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복 주심을 내가 증명해서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라는 이 단어가
이 사사기 6장 39절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 날은 또 양털만 또 마르도록 해주세요. 자,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시험하도록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증명해달라.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지금 미디안을 치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었다는 그것이 증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더 나은 것이 뭔가,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또 율법을 배우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된다. 자, 여기 또 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 이랬습니다. 어둠에 있든지 맹인이든지 다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얘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몰라서 맹인 같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인인데 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다 기독교인인데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냐? 말씀을 배워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왜 행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뭐. 이렇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참 영적인 일에 너무 단순하게 믿음으로 한다 하고 전혀 행할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알면서도 안 한다. 게으른 이 일꾼은 비가 오면은 오늘 비 와서 일 못하겠네. 일 안 합니다. 주인이 혼을 내야 비가 와도 일합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도 알면서도 안 한다. 이런 사람의 교사다. 이 교사라는 이 단어는 파이두텐, 이 단어는 징계자 이런 뜻입니다. 훈육자 하니까 학교 다닐 때 지각했느냐 참 생각납니다. 지각하면은 체육 선생님이 훈육교사가 운동장을, 그 넓은 운동장을 5바퀴 돌아. 그러면 땀 뻘뻘 흘리고 돌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다시는 지각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지각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훈육자가 이 성경을 배운 사람에게 훈육시키고 징계하여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훈육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 젖을 먹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미숙자다. 성숙하지 못했는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치느냐? 말씀을 경험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조그마한 쉬운 말씀부터 이 말씀을 꼭 지켜라. 이렇게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켜보면은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처음 하고 또 점점 더 큰 말씀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에게 젖 먹는 성도에게 가르치는 선생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안 지키면서 하니까 문제인데 우리는 스스로 행하면서 지키고 지키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럼 그 다음에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 자기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 자기는 간음하고 오늘 한국교회 모습하고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행하면서 좋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말씀을 못 지키시면 내가 무할례자가 되느냐? 오늘 하면은 내가 세례 받았는데 내가 말씀 안 지켰으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를 보면은 이 앞부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율법을 행하면 가정법 현재 능동틀을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꾸준히 행하면은 할례가 유익하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했는데 범하는 것이 아니고 비동사를 썼습니다. 가정법 에임이 이 동사 비동사 에임이 가정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를 썼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율법의 파괴자라면 비동사를 써서 율법의 파괴자이다 이렇게 되면은 말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했다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근데 어째 살다 보면 거짓말 한두 번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파괴자이다 비동사 능동틀을 썼으니까 스스로 파괴자가 되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안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무할례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언약을 하셨는데 무할례자가 된다 이 말은 언약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말이 됩니다. 스스로 끊어지는 자가 된다. 율법의 파괴자가 된다면은 무할례자가 되느니라. 앞으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완료틀을 썼습니다. 무할례자가 되었다. 이미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할례와 세례를 비교해서 늘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지켰는데 난 이제 말씀 안 지키겠다. 그런 파괴자가 되면은 은혜 관계가 끊어진다.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이 남자의 이 성기를 잘랐는데 무할례자가 됐다 했으면 그거 다시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 상태가 있지만은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듣겠다, 안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지켜라, 가르치라,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안 지키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능력도 행합니다. 능력도 행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참 이런저런 일이 많이 선지자 노릇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랬습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인데 율법을 안 지킨다. 율법을 안 지키는 자. 자, 그래서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떠나가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또 딴 사람을 가리키면서 능력도 많이 행했는데, 능력 행한 거는 엘리 제사장도 능력 많이 행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아이 주십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믿고 갔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대단한 사무엘을 길러내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참 복이 안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과 함께 복이 되지 못했다. 왜 그러냐? 한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지 엘리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르치게 되면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외식을 가르치게 됩니다. 외식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외식을 가르쳤더니 배나 지옥 자식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경은 안 배우고 믿음은 안 배우고 외식만 배워서 말로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으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도 천당 안 가고 천당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가르치는데 꼭 행하면서 가르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하면서 안 가르치면은 자기가 하는 게 다 무효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헛됩니다. 아주 경건한 것 같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헛되다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려서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꽉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라 하니까 없던 영생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싸웁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이 영생을 꽉 잡고 놓치지 않게 된다. 안 그러면 놓치게 됩니다. 왜 놓치느냐?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힘이 드니까 스스로 놓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누가 그랬느냐? 하와가 뱀이 와서 선악을 따와서 입에 막 넣어줘서 할 수 없이 먹은 게 아니고 뱀이 유혹하니까 자기 손으로 따먹습니다.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와는 원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원죄가 없습니다. 왜냐? 용서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하와가 스스로 선악을 따먹었다. 또 누가 스스로 했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야곱이 와서 팔아라 하니까 팔았습니다. 에서는 이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야,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팔리느냐? 백날 팔아봐라 안 팔린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말할 때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팔려졌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참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말로 영접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 또 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서 생명 걸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었으니까 우리도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꼭 말로 그대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자기 손으로 놓치게 된다. 자기 손으로 놓치게 된다. 그래서 가르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싸움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걸로 전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걸로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전쟁이 없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옛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부족해서 못 이기면 어떡하느냐?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10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7번은 70번씩이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쓰러졌다 해서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주신 것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듣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은 얼마든지 이기는 자가 된다. 얼마든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자신을 가르칠 때 꼭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겠다. 꼭 순종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또 그렇게 훈련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자기는 행하지 않고 남만 비판하니까 문제된다. 내 자신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우리가 꼭 배운 말씀은 꼭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선한 싸움 싸우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겨서 이미 얻는 영생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